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가면은 완전 뒤집어 엎는다. 그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 제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있냐?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 지셨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 회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회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만 달려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턴해라. 회개는요. 방향을 완전 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요. 나는 무당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조상 제사도 안 하고 나는 나무 보고 절한 적도 없고 폭포수 밑에 가서 빌은 적도 없고 저 하늘에 태양이나 달 보고 절한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중심의 우상 이게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나 중심의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까딱하면 나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끊어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그렇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전도, 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턴해라. 전도, 선교 못해도 괜찮아요. 방향을 일단 턴하는 겁니다. 기도로 방향을 턴하면 돼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 회개 안 하면요. 오늘 바울사도 입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은 여전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요. 교회 분열, 다툼과 패거리집, 또 율법적인 믿음, 도덕적인 타락.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이 짓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냐? 저 사람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겠냐? 이런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의 절대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고 인간 사이에서도 저 사람에게
지나치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상처 줄 그런 말과 삶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교회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1, 2차 방문으로 답주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절대 문제가 뭐냐?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바울이 제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데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된다. 그러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교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거 사도 아니야. 12사도에 포함되지도 않아. 저거 예수님 부활 목격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실추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게 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시비거리를 두고 우격다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사도직을 부정하는 무리들에게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을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증거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했다. 과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게 맞냐? 그걸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너희가 자꾸 나를 시험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게 맞냐? 그렇다면 내 사도직이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오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너희가 말씀 역사 속에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답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적절한 성도들이 바울 보고 시비를 걸었어요. 너 사도 아니잖아. 12사도 속에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 공생애 때 너 없었잖아. 그리고 예수 부활도 못 받기 때문에 너는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럼 끝나는데 그렇게 그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부터 시험해봐라. 내 오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과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냐?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맞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보고 바울 사도가 우격다짐으로 내가 사도 중에 사도야. 너희들 몰라서 그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가지고 지금 내 눈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되지 않냐.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게 맞다면 내 인생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틀림없이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과 누구와 무엇으로 소통을 하느냐, 그겁니다. 미국에 매년 4만 명 정도가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답니다. 대만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지하철과 길거리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아주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경찰에 쫓기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높은 곳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잖아요. 총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대만의 이 사람이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평소 무엇과 소통을 했을까요? 거의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이걸로 소통을 했을 겁니다. 자기 상처 아니면요 어떤 피해 의식 가지고 소통을 하고, 아니면요 가해 의식, 남에게 가해하는 것 때문에 눌려있고 어쩌면 고집불통으로 중독 상태 속에서 폭력이나 특별한 어떤 사고 사건으로 나타나게, 결국 그리스도 바깥에 나하고 소통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소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나하고 소통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 든다는 건요, 사실 시험 들 만한 것들과 평소에 소통을 열심히 한 겁니다. 이런 총기 사고,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한 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평소 소통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계속 소통을 한 거예요. 나 중심, 내 것, 내 수준과 소통하는 건데, 말하자면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운명과 소통함으로 해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이 언약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으로 소통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죠. 감람산의 새로운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걸로 보좌의 완전한 배경과 소통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보좌와의 소통을요, 결코 쉬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12제자를 보세요.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일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 묻잖아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아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 유대의 일로 소통한 겁니다. 여러분은 뭘로 소통하십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777 하늘 보좌의 마음대 여정 이정도로 소통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소통돼야 당연과 필연 절대의 축복의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창조의 축복으로 소통이 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건요 사단에게 속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최악의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는 그 소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축복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소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입니다. 축복 기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뭘로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건요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 가지고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구원받을 조건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지요. 지구상의 모든 걸 다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덕으로 가능합니까? 종교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삭선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못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축복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우격다짐으로 내가 사도 중에 사도야. 너 이거 몰라? 우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 사도에게 진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정말 당신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 맞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신가부터 확인하고 너희가 하나님 함께 하신부터 시험해라.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 은혜로 소통하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쓰레기 같은 나를 그래요.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물론 그 중심은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사실 쓰레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쓰레기 같은 존재 그뿐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면요 저 삼성교육 때 집어넣어가지고 개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와 허물 아예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개조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 성령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꼬라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는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하는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절대 은혜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다가다 얻어 걸린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조건과 자격을 따지면 전혀 불가능한 우리였는데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제한 속죄입니다. 이 땅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요. 7억 인구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인구 전체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거든요. 안 믿으려고 아무리 버티고 애써도 발악을 해도 결국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삶.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마음 없다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믿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영세전에. 그렇죠. 우리가 모태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소명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중생.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죠. 그걸 양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양자는요.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용어거든요. 양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뭘 상속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에 취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 천군 천사 그 축복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기도로 누릴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그 축복에 취할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견인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견인의 축복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절대 잃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축복에 취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가면서 안전변된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평상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누리면서 이 안전매와 소통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어지니까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과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아끼게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오느냐. 분통성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뭐와 소통을 했습니까? 뭔가 내 열심과 내 목표도 소통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열심과 내 수준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들을 내주시는 그 사랑과 소통이 됐다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응답이 반드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왜 이런 상황, 왜 나 이 지경까지 버려두십니까? 그게 아니고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왜 자꾸 입술이 튀어나옵니까? 담나고 오직 예수라 해도 어린아이 신앙이면요 입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어른이 어린아이 신앙 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맨날 불만 불평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성국 집사가 태어났어요. 지금도 김성국 집사 인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 태어났는데요 뭐 인물은 말하지 않아도 되고 발바닥을 봤는데 발바닥에 그 발가락 5개가 아주 줄레미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발가락 5개. 전 발가락이 그렇게 이쁜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성국 집사가 가서 보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여러분도 보셨죠? 응답아 니 왜 이렇게 이쁘노? 그랬잖아요. 응답의 이름 우리 이제 예수님 사람들이 좀 흔한 이름 지었어요. 주한이라고. 주한아 너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요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다니까요. 그 사랑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야말로 세계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말이었습니다. 쭉 나가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하면요 그 어떤 사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그분이
뭘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복음 하나로 끝내셨는데 뭘 더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복음으로 영국케 하실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요 눈치를 채야 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통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과 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는요, 뭘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쪽에 방향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좀 무능하고 연약한데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전도와 생명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의 방향, 성령의 역사가 방향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거든요. 앞뒤를 분별 못하는 손잡고 가다가 그 손자가 틀린 길로 가면은요, 부모가 그 할아버지가 간섭을 합니까? 안 합니까? 틀림없이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렇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인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아닙니까? 그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받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치유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만난 사람, 그 영과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삶과 육신, 내피림까지 치유되는 성령 인도받은 증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뭐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우리가 뭘로 소통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가 제자니까. 그래서 바울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하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그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만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축복의 작품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더 전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도 응답, 말씀 성취를 위해서 성령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졌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준비된 하늘 천군 천사의 비밀 알잖아요. 또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놓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흩어진 자요, 파수꾼이요, 정탐꾼입니다. 대로로 수족하고 기뻐든 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 기도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 세계 복음화를 아는데 문제는 자꾸만 내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받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다. 남은 자 전도자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과 잡고 기도로 보좌의 축복에 취하면요 세계 복음의 시간표를 알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알고 세계 복음에 도전해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전도자는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전도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 없어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보좌의 축복에 취한 학정제자.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개방난의 소리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거구나.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에 취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보좌의 축복에 취하는 성령 충만으로 26년 하나님 완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쓰러질 것에 취하는 인생들이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에 취하는 학정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역사로 소통하면서 말씀 성취와 구원 역사 속에 전도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학정제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7국과 대구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